빈자리에 걸음 옮기셔서 주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축복한다고 좀 눈빛으로도 인사하시고 고개 숙여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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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 예배를 사실 이제 포스터를 먼저 전에 받고 며칠 전에 포스터를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이제 바빠서라기보다 제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알려야 할까 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홍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부분일까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면서 좀 고민이 많아졌던 그랬던 시간이어서 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사실 오늘 예배가 사람의 수가 가장 적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찬양팀과 먼저 기도했었는데요. 사람의 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예배를 예비하셨고 이미 이 예배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하시죠? 아멘. 우리가 사람의 수와 어떤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여셨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회개 기도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자의 고백 회개하시면서요. 한 가지 같이 회개하길 원하는 것은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랬던 습관을 따라 행했고 많은 것을 생략하여 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들, 나름대로는 살았지만 정당화해버리고 합리화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 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 물론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그렇게 막 그 정도로 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신 주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고 주님,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이미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신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시고 언제나 부르며 만나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 완전하심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배의 주인이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의를 덮어주셨습니다. 죄 위에 의가 덮여짐이 은혜입니다.
다시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고백하실까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만 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주권을 진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 사시는 삶, 예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1초, 분초마다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체면 차리고 그새 갇혀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드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이미 밝혔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음성 의지하여 다른 것들 의지 않고 오직 우리 중심 들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구성은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으로 그렇게 만족한다는 고백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우리를 집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집에 살도록 우리에게 상속자의 그 주권을, 상속자의 그 권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리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화답하여 예수님, 주 우리 목자 되십니다. 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믿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깊어져가네. 아멘. 나의 마음에 나 얻었습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 참 만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 하늘 넘어 내 안에 오신 주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약속을 이미 얻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나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아멘.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이미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믿으세요.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이미 나 얻었습니다. 나 얻었네. 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아멘. 성령의 바람으로 오신 내 맘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우리 모든 축원을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그 두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은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진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 것의 없음에, 세상 것의 결여됨에 부족함을 느끼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예언의 성취로, 언약의 성취로 오셨는데,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여서 오히려 다른 것에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주권이 주께 속해 있음을, 그런 삶으로 산다면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진짜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상속자의 삶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진짜 그 상속자의 삶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실까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이라고 진짜 여기며 고백하길 원하시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참 만족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속받으라라고 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복되어질 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다스려질 때,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상속받기로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주권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갈급함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세대에게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고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세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저의 갈망은 주께서 나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중심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서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 세대의 불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오히려 가르치려 하였고, 본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가르치려 하였고, 정죄하려 하기 바빴던 아버지, 우리의 판단하는 눈과 판단하는 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진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상속받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임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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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정죄와 판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은혜가 어디 필요한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상속자라는 말이 익숙지 않는 것은 진짜 그렇게 상속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만큼 구하고, 우리가 믿는 만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을 진짜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미 문을 여시고 그 나라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주권 우리에게 다 살게 하도록 모든 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권 마다하고 다른 것을 찾았거든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약속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그 나라를, 그 약속을 진짜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상속자의 삶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에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앞전에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13장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상속자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제 알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과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욱 장성하여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된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요 한 가지 소망은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백되어진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서 멈추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
사랑으로 오시고 사랑 그 자체로 오셔서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행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상속받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얻고 행위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아니라 주님 사실 때 그것이 그 삶이 상속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진짜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상속받는 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그 나라 상속받는 자, 그 약속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옛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주님 사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진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진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 약속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얻고 그 약속으로 살아냈는지 한번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이미 이루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진짜 그 남의 상속받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삶으로 진짜 오래 참고 진짜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안 펴셔도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암송하시는 분들은 또 암송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틀리셨는데요. 마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거 안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으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또 찬양 사역자 분께서 참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귀하게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은혜의 문을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초등학교부터 또 중동부 고등학교까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이 익숙한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암송해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짧은 구절이 명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요절이다 말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머릿속 깊이 박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 저변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인데 상반절만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닮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모든 창피와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주위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딱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러면 이처럼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뭐라고요? 이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표현돼? 이처럼 사랑하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삶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하시는 모든 계획과 사역의 이유가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존재, 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혼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느낌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설레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 사역들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이처럼이 뭐라고요? 이처럼이 뭐라고요? 그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도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 할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성경이 말하는 영접의 의미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용하는 영접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접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의 그 영접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귀한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서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오시라고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자리, 그리고 편한 자리, 가능하면 이렇게 상석에 앉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영접 잘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앉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차도 끓여오고 또 다가도 미리미리 또 준비해놓고 또 이렇게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랩도 씌워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좋은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화장실은 여기고 손도 씻게 하고 과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영접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뛰어가서 영접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장보고 오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 벗은 발로 장로님 그죠? 벗은 발로 오시라고 영접하시죠? 아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영접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런데 아무리 영접을 잘해도 그 집 주인은 누굽니까? 손님입니까? 납니까?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아도 그 집 주인 소유는 오늘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예. 세상의 영접은 이겁니다. 세상의 영접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내 마음의 주님이 귀한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만 그 권세가 안 나가요. 왜? 주인은 누굽니까? 나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녀의 권세가 나가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데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냥 뭐 인정해, 지식으로 동의해, 이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했다, 성경 공부해왔다, 배웠다, 그냥 어떤 과정 들었다, 수료했다, 요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분명한 영접의 과정,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 변화의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는 교회에서 가르쳐서 했지만, 또 때로는 헌금을 했지만, 때로는 봉사를 했지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이 과정이 인격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결단하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의 횟수를 많이 드렸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모시는 이 영접의 과정이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그런 과정들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결단하에 나의 전인적인 인격과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효과, 죄사함의 역사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인을 모셨다면 죄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이, 부활이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한번 살펴보십시다. 셋째, 시작.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뭐 하시는 분요? 기뻐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엄청 원하시고 매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든지 잘못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성경대로 알지 않고 악한 하나님으로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보내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얼마만큼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해서 지옥 가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그 통로의 길로 오시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아이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어? 그냥 그렇게 할 법에 그냥 다 천국 보내주지 왜 그래? 하나님을 정말 모르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에게 오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수치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정도에까지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깊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잘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인데 오늘 목요 찬양이 또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또 말씀이 마쳐진 뒤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망,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그 사랑, 끝없이 추구해도 아낌없이 늘 부족함이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목요 찬양 집회를 우리 귀한 노량진 교회 열게 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들으신 말씀, 귀한 말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완전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에게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했던 삶이 아니었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삶을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내 안에 오셨음을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 진짜 그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그 삶의 끝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얻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분명히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임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이것을 깨닫기 원한다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접하는 삶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짜 그것이 영접하는 것,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진짜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너무 멀어져 버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것, 믿는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옛 자아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옷으로, 흰 옷 입혀주신 진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어들 사용하면 참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도 많고 그렇지만요,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이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상속자의 삶으로, 진짜 영생을 사는 삶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흰 옷 입은 삶으로, 새 옷 입혀주신 그 삶으로, 진짜 상속자의 삶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각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우리 모든 주권 올려드리며
머리가 아닌 진짜 우리 삶 속에 깊이 임재하신 주임들을 만나며 마주하며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구원을 약속받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과거의 경험으로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 자아로 살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랑을 알고 이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상속자는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자로, 그 사랑을 진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보며 세상을 품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며 제자를 품고 세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삶을 드리며 우리 모든 주권을 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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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요 찬양 집회를 섬긴 찬양 사역자와 또 이 귀한 찬양의 시간이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노량진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